원래 주의 종은 아무 때나 갖다 부르면 가야 되고 때리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순서가 바뀌면 바뀌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주의 종 아닙니까? 종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하는 겁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산자들이 귀한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모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을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사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한국 서울 면목동에서 35년 전에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첫 목양지로 한가정하고 개척해서 지금 4월 마지막 주일에 35주년 창립 감사예배를 들고 바로 이쪽으로 출발했습니다. 면목동은 특별한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면목 없는 사람과 면목 있는 사람이 사는데 면목 없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목 없이 그 이신함에 사는 멍청한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가정으로 개척할 때 제 몸무게는 폐병과 영양실조와 간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훈련 속에 47kg 몸무게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신가? 제 평생 믿어야 될 분, 제가 전해야 될 분,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어떤 자를 사용하시고 어떨 때 역사하시는가? 이스라엘 역사가 언제 흥했고 언제 무너졌는가? 한국교회가 언제 흥했고 언제 무너졌는가? 왜 무너졌는가? 흥할 때 이유는 무엇이었고 무너질 때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신학대학 1학년 들어가면서 저에게 가장 큰 고민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평생에 전해야 될 말씀을 저는 알고 싶습니다. 그걸 고민하다 보니까 늘 학교 1학년 때 학교 뒷산에 올라와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내려오면 강의가 끝나는 겁니다. 학교 뒷산에 올라와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내려오면 강의가 끝나서 같은 입학했던 동기들은 졸업할 때 저는 낙지에서 2년 더 낙지에서 6년 만에 졸업을 했어요. 6년이 지났는데도 졸업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 교수님을 찾아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주님 일을 해야지 평생 학교만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졸업 좀 시켜주십시오. 교수님 말씀이 내 30여 년 교수 생활에 최석봉 전도사 같은 사람을 처음 만나서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점수를 줘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노마서 한번 써오라고 그러면 노마서를 써가지고 점수를 받고 하나하나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낙지의 인생입니다. 말주변도 없어서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기억력도 좋지 않습니다. 지금도 제 핸드폰 번호를 가운데 번호가 이것 같은데 또 아니기도 할 것 같고 모릅니다. 집 주소를 안다는 건 불가능한 것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차를 몇 번 승용차를 사주셨는데 운전을 할 줄 몰라서 놓고 다닙니다. 멍청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십니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임금을 버리시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 이세 아들에게 가서 내가 말하는 그자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 이세의 큰아들 엘리압이 왔을 때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하여 이자가 왕의 그릇이가 보다고 기름을 불려갔을 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그자에게 기름 붓지 마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위문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이다. 그 아들들이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서 사무엘 선지자가 묻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없느냐 물었을 때
밖에서 양치는 아들이 있습니다. 데려오라. 그때 하나님이 다윗이 와서 있을 때 하나님이 이자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은 다윗을 택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없는 사람입니다. 가문이 없고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배움이 없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왕따당했던 위로운 사람입니다. 형제들도 다 임금의 그릇으로 처음 받는 그 자리에 다윗은 왕따시켜서 데려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왕따시키고 밀쳐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것은 그 다윗의 권력과 지식과 어떤 가문도 아닙니다. 다윗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22절 말씀에 바라보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내 것을 그자에게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찾는 자는 능력자가 아닙니다. 실력자가 아닙니다.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중요한 것은 능력자가 아니라 능력을 주었을 자를 찾는 겁니다. 내가 능력 주었을 자, 내 마음에 합한 자.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채울 것이며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을 채울 것이며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채워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머릿속에는 몇 가지 지식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 때 하늘 열고 역사가 일어났는데 기도만 하나님 마음에 합해도 역사가 일어났는데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얼마나 역사가 크겠느냐 그 말이요. 화려한 걸 찾지 마십시오. 그거 화려하다요 귀하게 쓰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 부러운 교회가 있고 부러운 목사님이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건 또 다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에 46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던 교회, 늘 자기 교회 크게 건축, 성도수 자랑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미나를 하면 그 교회 목사님은 최고의 강사로 인정받았을 겁니다. 주님 앞에도 나와 사랑을 했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허물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부활의 성전을 다시 지을 거다. 허물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지었다는 것입니다. 인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교회를 위대하게 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맡긴 것은 그 가장 큰 46년 동안 건축한 교회가 아니라 오순절 다락방 교회입니다. 그곳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에 사명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게 했습니다. 유대 왕이 저 화려한 예루살렘의 궁궐에 태어날 줄 알았지만 저 초란 베들레헴의 말마구간에 유대 왕이 태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이 볼 때는 화려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가치 없는 게 있고 사람 볼 때는 인정이 안 되고 대수롭지 아니한 자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교회, 기뻐하는 지혜종, 기뻐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9절로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정의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자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것을 내 쪽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내가 이것을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력 행하리라. 오늘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를 찾는 겁니다. 화려한 것을 하나님의 화려한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6장 38절로 내가 이 땅 용건시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기도를 했죠.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부귀영화를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루라고 말씀하신 그 뜻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 이루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우리 성도님이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강남에는 잘 사는 사람이 참 성도가 많다고 하십니다. 그 말씀을 끝나자마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잘 사는 성도라고 하지 않고 부자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 성도가 많다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은 부자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잘 사는 것은 없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상 받도록 사는 게 잘 사는 겁니다. 특히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귀와 영광을 받도록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죠. 인생은 한 번입니다. 살다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다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삶을 마친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살다가 산 것을 끝나지 않고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심판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영광 존귀를 받도록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역사와 그 지혜는 측량할 자가 없죠. 로마서 11장 말씀에 여호와의 지혜는 측량할 자가 없으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자, 편안하게 앉으시면 됩니다.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분은 저입니다. 저를 보시면 됩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보실 때 폼도 안 납니다. 모든 것이 다 부족합니다. 인물 하나 잘생긴 거 빼놓고는 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웃는 것도 은혜되게 웃으셔야 됩니다. 그거 아시죠? 성도하고 상담했는데 무슨 얘기를 할 때 웃는데 이상하게 조소를 하는 겁니다. 시험 팍 뜹니다. 웃을 때도 은혜되게 웃어야 성도들이 마음이 열릴 것 아닙니까? 제가 잘생겼다는 데에 대해서 그렇게 웃으십니까? 저는요 정말 잘생겼습니다. 저는 키가 165입니다.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적당합니다. 우리 사모님 말씀에 165가 아닐 것 같다고. 몇이라고 그랬대? 164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 1cm가 그렇게 인색합니다. 저는 정말 잘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지 않습니까? 눈을 보십시오. 얼마나 잘생겼습니다. 눈과 오똑 솟은 코, 적당한 키. 이 인물의 키가 195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제가 목회하겠습니까? 영화계에서 이것저것 얼마나 초점이 많겠습니까? 인물은 잘생기고 키는 적당히 눌러주시고.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 그러고는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 내 키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러면 하나님 그러실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러면 너에게 실수했다는 거냐? 하나님이 하셨으면 범사에 감사하셔야죠. 왜 내 기준에 맞춰서 감사하려고 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목회도 마찬가지로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될 때만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 만드셨을까? 감사하죠. 나는 인물이 정말 뛰어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스라엘 나라에는 왜 저렇게 역사하십니까? 내가 볼 때는 그냥 한순간에 쓸어 없애고 싶은데 왜 이스라엘 나라에는 특별한 은혜와 역사를 하십니까?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에게 하지 않았던 특별한 역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수많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전파하게 하시고 시내에 사는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직접 말씀을 내서 모세에게 시킴을 주십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역사하시죠. 먹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반수에서 생수를 뽑아주십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겁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겁니다. 여리고
묻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특별한 역사를 주십니까?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어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어느 분 말씀에 기다리는 건 제가 했는데 마치는 건 성령께서 하신다고 아주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바다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미디안으로부터 7년에 블레셋으로부터 40년, 바벨론으로부터 70년, 하나님은 멸망치 않고 그들 건져내십니다. 도대체 하나님, 저 나라가 왜 그렇습니까? 왜 특별한 역사, 특별한 기적을 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십니까? 오늘날도 보면 특별하게 하나님 역사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지금 북에서 내려오셨던 그 살아가는 우리 성도, 우리 지혜종들 특별한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특별하게 역사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사명 때문에.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7절에 이 백성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타락하자 다시금 독생자를 보내어 구원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6절로부터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곧 요한이라. 저가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왜 하나님은 요한을 보내셨느냐? 빛에 대하여 증거. 사명 때문에. 사명 때문에 보내셨습니다. 사명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사명 마치면 하나님이 부르실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살기 좋아도 전국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내 아버지 나라에 데리고 가서 영광을 누리게 하시지. 이 땅에 질병 많고 환난 많고 상처 많은 이 땅에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남겨두겠습니까? 사명 때문에. 사명은 생명보다 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들, 오늘 아브라함은 이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한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특별히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민족을 내리며 축복을 주어 창대케 할 것이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성민입니다. 거룩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국가입니다. 제사장 국가라고 하는 것은 많은 국가를 축복해야 될 사명의 국가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택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축복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택한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시면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사명자는요 축복하시고 축복이 목적이 아니라 축복하신 이유는 이 자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우리 주님이 가시면서 하신 기도가 무엇인가?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 지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라. 많은 분들이 교회를 하면서 목회를 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데 방향이 상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금식기도 하십니까? 부흥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목사님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십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흥? 그리고 난 뒤에 부흥하고 난 뒤에 그 부흥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초에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않냐는 것을 예적부터 말씀하시고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다.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세밀하고 완전하며 깊이 감추인 비밀입니다. 창세기는 창조장만이 아니라 창조와 함께
하나님께서 종말을 처음부터 말씀하셨다고 했죠. 마태복음 13장 35절 내가 비유로 말하며 창세로부터 감춰진 것을 너에게 말할 것이다. 감춰진 것. 감춰진 건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나무를 보면 줄기와 가지는 드러났고 뿌리는 감춰져 있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러난 뜻이 있고 감춰놓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택한 민족이라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은 마음과 생명을 다하여 이루어야 될 거룩한 하나님이 맡기신 일입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사명자로 가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가 변하니 많은 사람들이 지혜 중들의 모습이 바꿔집니다. 오늘날 목회자는 이렇게 시대가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모습은 변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자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생명은 사명보다 귀합니다. 사명은 생명보다 귀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많은 죄악을 범하여 뭘 하려고 했을 때 다메섹에서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할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명하여 가서 축복교대에서 보게 하라.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저 자가 지난날 행한 걸 알지 않습니까? 이대로 살다간 그냥 죽게 하시죠. 주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이는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다시 말해요. 사명자다. 사명자니 축복이죠. 사명은 죽을 목숨도 살려냅니다. 사명은 사명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의 모든 삶을 지켜주십니다. 시편 79편 9절 말씀에 여호와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를 도울 것이며 건질 것이며 죄를 사하여 줄 것이다. 시편 23편 3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저장에 놓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도다. 주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을 위하여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사명입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83년 84년 신학을 하기 전에 2년 동안의 삶을 4번 내려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마지막 막으신 건 마지막 때는 이제 예수 안 믿겠습니다. 성경도 예 손에 들고 다니지 아니할 것이며 내 평생 예수라는 예자는 내 입에서 꺼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를 죽이세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대학을 입학하기 전부터 23살, 24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성의를 인도하고 부흥 강사를 시켜서 했습니다. 그러면서는 한쪽으로 늘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집에서는 믿지 않는 아버님께서 제가 주의를 가려고 한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가문에는 목사가 없이 너 나가라. 우리는 순종자랍니다. 아멘. 끝나갔습니다. 나가서 잠잘 데가 없어서 나무집에 창고에서 산속에 있는 숭가에서 무너진 숭가에서 아니면 산속에 있는 동굴에서 이곳저곳도 없으면 타반자로 가지고 공동묘지에 가서 공동묘지에서 땅을 파고 거기서 자면서 하루에 18시간 19시간 하나님이 말씀 보면서 기도를 시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23살 나이에 영양실조가 걸렸습니다. 하루에 이틀에 한 끼 3일에 한 끼 먹을 때도 있고 라면 안에 100원 할 때 하루에 100원 한 달에 3,000원까지 먹고 살아야 됐습니다. 라면을 먹지 못했어요. 먹을 밀가루를 사다가 수제비를 하루에 2번씩 먹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제 예수 안 믿겠습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도 오고 가는 게 있어야죠.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는 믿지 않겠고 성경 들고 다니지 않고 그리고는 죽을 것을 고민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죽어야 되나. 90년 어느 날 골목을 지나가는데 어디서 저녁에 깜깜한 밤에 찬송소리가 나는데 한없이 공고했죠. 제 마음은 오늘 무엇으로 어떻게 해서 죽어야지, 오늘 밤에 무엇 어떻게 죽어야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찬송소리가 나는데 보니 저도 모르게 그곳에 갔더니 부흥성이 납니다. 지금도 제가 그 강사님을 잊지 못하는데 문 목사님이십니다. 맨 뒤에 가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안 믿는다고 했으니까. 제 발이 가서 가긴 했지만 안 믿는다고 했으니까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말씀 전하고 주여 삼창하고 막 기도하고 부를 것이 있는데 가만히 그냥 눈 감고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근데 그때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죽지 마라. 내가 능력이 없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를 그릇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너를 그릇 만든 뒤에는 어떻게 너를 쓰리라. 그래 하시면서 바로 제게 강하게 들어오는 생각은 자식이 힘들어 울고 있을 때 그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편한 줄 아느냐. 자식 눈에서 눈물 날 때 그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눈에는 피눈물이 나느니라. 네가 아파서 울고 있을 때 내 마음은 너보다 더 마음이 아프다는 그러한 생각이 강하게 들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저 혼자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저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마음이 저보다 더 힘들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이 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 뒤에도 수없이 많이 힘들었지만 다시는 나쁜 생각을 갖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제가 보통 멍청한 게 아닙니다. 피가 하루에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가슴 뜨겁게 막 잠만이 나왔습니다. 일반 손수건은 안 돼서 세수수건으로 하루에 3번씩 해서 그 피를 빨리면 큰 다라이에다 물을 가득 해놓고 반나절 수건을 몇 개를 놓으면 피가 마치 사골에서 뼈에서 피 빠지듯이 다 빠지면 그때 빨아야 됐습니다. 매일매일. 그러면 내가 폐병 걸렸나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피 나오네? 끝. 그런데 롯은 왜 어리석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렇게 지체했을까? 바로 그냥 롯을 생각하고 노아를 생각합니다. 그걸 10여 년을 했던 겁니다. 자, 왜 제가 짓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느냐? 말도 못하는 제가. 그건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사명은 생명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생명이라면 가장 귀한 생명을 사명이다 바치라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입니다. 생명을 위하여 사명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위하여 생명을 움직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수혜종님들, 사명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 복음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단합과 일치를 한다면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복음 통일을 위해서 어떤 자를 쓰십니까? 모든 자를 다 쓰진 않을 겁니다. 특별하게 모든 자를 쓰실 때 특별하게 쓰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십시오. 영의 사람이 되십시오. 로마서 9장 말씀에 아브라함의 씨가 다 자식이 아니라 이삭으로 난 자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씨니라. 이삭은 곧 뭐냐? 말씀의 약속의 자녀요 성령의 자녀입니다.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살린다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생명을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의 사람을 씁니다. 왜 46년 동안 그 성전 거치했던 큰 교회를 쓰지 않느냐?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성전은 크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2000년 전. 그러나 다락바에는 성령과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진리가 불의 같이 임한 교회입니다.
살리는 건 영입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오늘 어떤 자를 쓰시냐? 영의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입니까? 이 자는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영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무장을 하십시오. 다시 말해요. 진리를 아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넓고 깊고 높게 깨달을 뿐 아니라 예수라처럼 깨닫고 믿고 행하여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그렇다고 했으진 않습니다. 무장하십시오. 롯이 4개국 창세기 14장에 말해보면 롯이 4개국 연합군에게 나라가 멸망하여 붙잡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들을 롯을 구원하려고 갑니다. 그리고는 싸워서 승리하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썼던 아브라함의 318명은 어떤 자인 줄 아십니까? 평범한 자가 아니라 창세기 14장 14절로부터 말씀을 바라보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자입니다. 길린다는 것은 먹이고 입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 옷으로 잘 입힌 자입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훈련된 자 됩니다. 훈련된 자.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북으로 들어간다면 과연 저 사상에 가득한 저들을 과연 바꿀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까? 저 사상에 가득한 저들을 부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공산주의 사상에 완전히 무장한 저들을 바꿀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이 있습니까? 저들이 계속적으로 불신하고 대적을 할 때 저들을 바꿀 수 있는 진리가 무장되어 있습니까? 어떤 열 쓰느냐? 영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다이어 속에 무장해야 됩니다. 무장된 자. 고린도서 10장 3절로부터 6절 말씀에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 우리는 육체대로 살지 아니하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가 아니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 강력 속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견고한 진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가나안 땅의 입성이 불가능합니다. 저들 속에는 견고한 진 모든 생각과 하나님을 아는 데 높아진 것들 그리고 그의 이론 이것을 다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된다. 사상, 이론, 생각 높아진 것 전부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냥 의욕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구호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였을 자들은 절대 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모세를 쓰게 하여 미디안 광야에 40년 단련시킵니다. 다윗을 17살 나이에 왕에 삼겠다고 하시고 사울 임금 밑에 13년을 단련시키고 요셉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하시며 그는 애굽에 집어넣고 13년을 단련하십니다. 단련 속에 무장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약한 분이 아니도 하나님이며 사람이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심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말과 혀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 두 번째는 무엇이냐? 죽음을 각오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요 때로는 많은 핍박과 비난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는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으로 통일해야 되는 그 복음의 통일을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그 길은 비단길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상과 이론과 생각과 강박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말씀을 전할 때 비웃고 이를 갈며 달려드는 것처럼 우리 앞길에는 상상 못하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주를 위하여 두려워 떨고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살든지 죽든지 내게서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순교의 믿음, 하나님의 나라는 미랄 목회입니다. 썩어져 죽을 때 열매가 일어납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최 목사님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데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열심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역사는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너무 잘 아시죠?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북한 땅의 영혼을 살리려면 그 영혼을 잡고 있는 사탄과 싸울 때 때를 따선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가나안 땅에 들어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순교의 신앙입니다. 주의를 할 때 저는 때를 따라서 갖가지 일을 겪습니다. 한 번은 중국에 들어갔을 때 목사님 너무 위험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들어오지 마십시오. 가야 됩니다. 들어갔습니다. 하얼빈 흑룡강산 하얼빈에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나왔습니다. 콜롬비아에서 수도 보고타 연합성이 초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파나마에서 성회를 하고 있었는데 뉴스에 계속 나오기를 콜롬비아가 건국 이래 가장 내전이 있었는데 가장 건국 이래 최고의 내전입니다. 그게 매일매일 나오자 우리 통역 성교사님 목사님 가지 마십시오. 다음에 가시죠. 너무 건국 이래 제일 위험하다 합니다. 갑시다. 목사님 다음에 가죠. 갑시다. 목사님 왜 이렇게 위험한데 가시려고 합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면 가는 겁니다. 대접받는 자리라면 대접받고 죽어야 될 자리라면 죽어야죠. 갑시다. 딱 들어갔는데 공항에서부터 사람보다 군인이 더 많습니다. 총 들고. 목사님 호텔에 저를 데려오지 않고 목사님 댁에 저를 데려가서 성의를 가려고 성경을 들고 나오는데 목사님 거실에 베레모를 쓴 특수군인이 6명과 7명이 와 있는 겁니다. 목사님 이분들이 왜 왔습니까? 국가에서 목사님 경호해 주라고 보냈습니다. 아니 신청했습니까? 아닙니다. 한국에서 최석봉 목사원이 은혜 받으라고 라디오가 TV에서 한 달 전부터 광고했더니 국가정보원에서 촛불 넣기를 제가 들어오면 게릴라가 저를 납치하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국가에서 그냥 보내준 거랍니다. 대문을 열고 부흥성의 자리로 가려고 했는데 대문 앞에는 30여 명의 특수군대가 또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가는데 대통령처럼 경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모님 옆에 있고 통역 선교사님 옆에 있습니다. 항상 외국에 갈 때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30대 중반부터 해외 성일을 했으니까 지금 30여 년째입니다. 항상 같이 보냅니다. 왜냐? 인물이 너무 훌륭하게 생겼으니까. 그 웃을 때 은혜되게 웃으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경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어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사관에 알고 보니까요. 콜롬비아 안에서도 최고의 마피아들이 모여있는 그 지역에서 저를 초청한 겁니다. 빨리 나오시라는 겁니다. 목사님 왜 거기에 들어가셨냐고. 들어가고 싶어 들어간 게 아니라 뭐라고 하니까 보내시니까 가는 거죠. 그래서 갔는데 어느 창문에서 저를 쏴 죽일지 모르는 거죠. 가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요. 삥 둘러서 제 5m 앞에 사복경찰까지 경호를 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제가 볼일을 보는데 뒤에서 제 등을 대고 경호원이 총 가지고 지켜주는 겁니다. 왔더니 거기에서
강사님 오셨으니까 특수를 하시라고. 그래서 저하고 사모님하고 우리 통역 선교사님 특수를 합니다. 그때 부른 것이 이겁니다. 나가세 나가세. 그러면은 옆에 있는 통역 선교사님 어떤 여러분가 에스파뇰어인가 주 예수만을 위하여 이렇게 하면 목숨까지도 하는데, 그때 갑자기 한국에 제 자녀가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있는데, 딸과 아들이 7살인가 5살 몇 살밖에 안 됐습니다. 아, 내가 여기서 총 맞아 죽으면 이제 이 아이들은 고아가 되는구나. 근데 그때 순간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6.25 사변 때 어느 병사가 총을 맞았는데 포켓 성경에 총알이 박혀서 살았다는 말씀 듣고, 하나님 여기만 맞지 않게 해주세요. 팔다리는 맞아도 그냥 없으면 됩니다. 여기만 맞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한국에 가야 됩니다. 죽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는데 여기를 성경으로 딱 막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막으면 너무너무 부끄럽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그래서 제가 편하게, 그래서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더 하는데, 여기까지 목숨까지 더 하는데 딱 왔습니다. 이제는 강하고 담답니다. 쫄틈은 쏘라 속으로 바치고 싸움터, 그렇게 성의를 했습니다. 제가 갔다 와서 이것을 어디에서 간증을 했더니 거기 있는 목사님 몇 분이 그러시는 겁니다. 최 목사님, 그렇게 무서우면 들어가지 마시지 왜 들어가서 이걸 하고 계십니까? 나중에 봤더니요, 저만 초청한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목사님도 강사를 추천했는데 그분은 오시다가 돌아가셨대요. 저만 혼자 도착한 겁니다. 무서우면 들어가지 마시지 왜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총이지 않습니까? 총은 주인이 시키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총이 어떻게 따뜻한 안방에서 밥만 먹으려고 합니까? 찬밥 하나 주고 또 뒷마당에서 먹으라면 먹는 거지. 그러면 뭘 그렇게 따져요? 총인데. 우리는 알아요, 내가 총이라는 걸. 그런데 알지만 살지는 않아요. 총같이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선택권이 없는 거죠. 나의 결정권이 없는 거죠. 아무것도 나에게 없는 겁니다. 재산도 없고. 어제 우리 빠르가이 우리 성기사님 우리 사모님 말씀하셨는데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총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살다가 가는 거죠. 자, 목숨까지라도 주님의 뜻이면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죠.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를 축복해 사용해 주세요. 그럴 때 혹시 이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너는 나를, 하나님 믿습니다. 너는 나를 믿는지 몰라도 나는 네가 믿어지지가 않아. 주여 믿습니다. 너는 나를 믿는지 몰라도 나는 네가 믿어지지 않아. 달면 삼키고 쓰면 변명하고 도망가는 자. 내가 뭘 믿고 너에게 사명을 맡기겠느냐 그 말이죠. 왜 이 자는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볼 때는 실력도 부족하고 그런데 왜 쓰십니까? 이 자는 쓰기에 편해. 시키면 해. 죽을 줄 알면서도 해. 하나님의 영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첫째, 두 번째는 생명을 거는 바칠 수 있는 종이 되겠죠. 그러한 종을 쓰십니다. 마지막입니다. 5분이라고 했으니까 5분이니까 이제 끝내야 됩니다. 조금 더 하셔도 돼요. 아닙니다. 저는 끝내주는 목사입니다. 끝내야 됩니다. 제가 코스타리카에서 성일 났는데, 외국인 성일 났는데 너무너무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했다가 밤 12시 끝났습니다. 목사님께서 광고하시는, 이제는 버스가 다 끊겼습니다. 5분도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까? 그때 5시간 걸어서 갔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깨끗한 종 되십시오. 성결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뱀과 같이 죄롭고 비둘기처럼 성결하라. 더러우면 사탄을 멸해야 될 종들이 멸하지 못하고 사탄에게 먹힘받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가늠했을 때 네가 죄악을 인하여 원수에게 빌미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배반거리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한국교회, 아무리 교회가 커도요, 사탄에게 꼬리 붙잡히면 벙어리 됩니다. 우리 지혜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한 종이 되시다. 할렐루야! 깨끗한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성공을 바라보지 마세요. 성경을 바라보세요. 화려함을 바라보고 쫓아가지 마세요. 불나방청 죽습니다. 때로는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그 뜻을 걸어가십시오. 성공을 바라보지 마시고 성경을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다시 합시다. 성경을 바라보자. 성경을 바라보자. 깨끗한 종이 되자. 아멘. 깨끗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깨끗한 종. 조금 더 화려한 것, 어떤 걸 얻으려고 편법과 불법하지 마세요. 참된 말씀과 성령의 길만 걸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신학대학 1학기를 공부하다가 신학서적을 다 가지고 고향에 내려와 석유를 뿌리고 불질렀습니다. 나 신학 안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찬송가를 풀스에다 던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풀스에다 던지려고 하는데 음성이 들리기를 너 그것 때문에 죽어. 앞을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두 번째 던지려고 하는데 너 그것 때문에 죽어. 아무도 없는데 세 번째 던졌습니다. 똑같은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들림과 함께 저에게 떠오르는 말씀이 사무엘을 3번 부르신 하나님. 제가 찬송가와 성경을 불에서 건졌는데 가죽이라서 타지 않고 검정하게 그을렀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저걸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천연하기 싫은데 어떻게 하라고요? 저에게 그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었느냐? 실망입니다. 저는요, 성경을 보다가 신학대학 들어가면 사무엘 선지자의 생도들이 신임한 것처럼 걸어가다가 신학교 정문을 딱 밟는 순간 하늘서 하나님 신이 땅에 임해서 진동이 일어나서 저는 이렇게 걷지 않고 이렇게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제가 순수했습니까? 어느 분이 있다고 순수한 게 아니라 멍청한 거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또한 가르치면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요만한 것만 있으면 서로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그러면서 제 생각에 뒷골목의 깡패들도 아무리 묶였어도 술잔 하나 놓고 회 풀 푸는데 이게 뭐 하는 건가? 하나님, 저 신학 안 합니다. 막 울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저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제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둠이 지나면 빛이 그립듯이 네가 이 시대에 참된 종이 되지 않냐? 제가 거기서 울면서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사람 방법 쓰지 않고 성경과 말씀과 성령만 의지해서 갈 테니 하나님 평생 저를 붙잡아 주세요. 깨끗한 종이 됩시다. 좀 인정 못 받아도 괜찮아요. 인정해 준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요. 나를 인정 안 해준다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다 놓고 가는 겁니다. 여기 우리 성교하시는 우리 성기사님들 계시잖아요. 한평생 했던 그 사역, 어떤 화려함도 다 놓고 가는 겁니다. 하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그리고 가는 겁니다. 너무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주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되었다. 충성을 하는데 착하지 않고 악하게 충성하면 안 됩니다. 열심을 내야 돼. 착하게 열심히 내야 돼. 그래서 깨끗한 우리 종이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1분만 기도해도 됩니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양 한번 우리 아시는 분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 잊어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 이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시 물 내려놓고 빛난 면류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시 한번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시 힘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받아 쓰고서 주여 세 번 다같이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그러나 하나님 성령의 불러불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한 종이 되게 하시고 네 하나님이 나로 영광이 하여 목숨까지라도 바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깨끗한 종이 되게 하여 정서도 걸어가시나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 생각이 변하며 마음이 변하며 입술과 삶이 변하며 네 하나님한테 마음이 더욱더 합한 아버지 우리 살아는 종들 되게 하여 정서도 걸어가시나이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이름으로 그러시름으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과 나라의 시작하고 찌르러 나의 하나님이나야 불러불러 예수 이름으로 불러불러 성경에 불러 대하는 깨끗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성공보다는 성경을 바라보며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네 아버지 하나님의 수레만처럼 12지대처럼 생명을 바치는 귀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이름으로 나의 아버지 감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모약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전에 셈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셈의 자손 중에 예벨에 온 자손의 조상이 되시다네. 예벨의 하나님 예벨 속의 펠렉을 통하여 큰아들 펠렉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둘째 아들 욕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감춰진 하나님이요 씨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님들 우리는 셈의 자손입니다. 각 나라의 시민권이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민족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